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 간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1, 2절의 말씀으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믿으면 어떻게 가족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믿어져야,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 여겨져야 비로소 가족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네 번뜩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 교훈에, 육의 생각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감고 닫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예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술을 눈이 자주 가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게 되면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금주를 결심했다면 먼저 술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또 술집은 근처도 얼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오가는 길에 술집이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안 보고 안 만지고 안 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거듭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의 시효자도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곧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놀아준다든지, 남편 또는 아내와 여행을 간다든지. 하지만 기왕이면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 채울 바면 깨끗하고 은혜로운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변함없이 영원하게 아름다운 것을 채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채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술 생각이 덜 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세상의 것들은 싫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게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은혜에 취해서 살아야지, 술 냄새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가 가족이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까이 하듯이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먹어 영을 살찌우고 기도를 먹어 성령의 능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이미 내게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부모 형제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예배 때마다 나와 예배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얼굴을 돌리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예배의 진정한 끝은 축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셨듯이 자기 몸을 서로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도했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맞춰서 합격해야 시험이 끝나는 것처럼 예배도 삶이 편해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비로소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깨달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으니 예배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해야, 나누어야 끝납니다. 무엇이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완수해야, 들은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내게 예배를 드렸구나, 너희가 드린 거룩한 산제물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너희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온 것 자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열매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마치 술을 끊기로 작정한 사람이 술을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서로에 대한 미움을 일으키는 온갖 모습과 말에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거룩하고 이롭고 은혜로운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편 저편 나뉘어 싸우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듣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변화된 성도, 변화된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향한 거룩한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이지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천하를 도모하려면 집안부터 다스리라 하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하고, 내 몸에서 시작하고, 내 교회에서 시작하고,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내 직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음과 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니 이제 어디부터인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고 교회입니까?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디가 집입니까? 교회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집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이 그들의 집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한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니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함으로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니 섬기라고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몸소 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로 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대로 해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발만 씻어주셨습니다. 왜 발입니까? 발이 무엇인가요?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발이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또한 가장 죄 많은 사람, 그래서 모두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낮은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것이고 가장 죄 많은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유독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각별히 돌보라고 신신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우리들 중에 발이 어디인지,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데에 관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에 또한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 발을 씻는 데 죄에 빠진 성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변하도록 하는 데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워하셨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안달이 났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둘씩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니 정말로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야 내가 나를 팔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했다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내가 팔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내가 말했다고 애둘러서 팔지 않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팔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팔려는 마음이 있다고 잔정하시거나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고는 가룟 유다 자신의 선택에 맡기고 최후의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다른 모든 제자를 감싸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흔들리며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제자들 역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다른 제자를 멀리하지 않도록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을 모두 다 감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만찬자리를 떠났지요. 끝까지 잡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아멘.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남았어야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했는데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휩쓸려서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끝까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를? 발을,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예화에서 새끼손가락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나 없으면 다 불구야 이렇게 말했다지요? 맞습니다. 없으면 불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구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데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이조차도 익숙해지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작은 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지체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세상의 조직에서는 연약한 사람 하나 없는 것 어쩌면 잘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정말로 잘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작은 사람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빠진 불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어찌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가룟 유다까지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칭송을 더해가는 것, 그게 사역하는 목적이 됩니까? 아니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핑계로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이유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꾸짖고 행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다. 지적함으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봉사도 구제도 다른 모든 사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줌으로써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천히 감추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요 구제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거짓이 섞이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에 타산적인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득과 실을 따지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준다면 투자가 될 것이요 받는다면 대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든 설교든 가르침이든 내 입으로 성도를 위하여 일하여만 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또 봉사든 구제든 내 손으로 성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면 누구든 낙심하지 않도록, 소외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의 빛을 골고루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알 바가, 우리가 계산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거짓 없이 악을 버리고 선에 붙어 있으면, 신실한 믿음으로 생명내주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이든 거기서 작은 자를 찾아 섬기고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고 돌보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 몸 되었고 한 가족 되었는데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편 저편 나누어 쌓이던 로마교회 성도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었고 그 마을이 변화되었고 도시가 변화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요?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나를 서로를 위한 제물로 바칠 때, 중보하고 사랑을 베풀며 섬길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변화되기를 갈망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경건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다고 해서, 뜨겁게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깨달은 말씀 전하고 나누는지에 따라서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가 듣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를 위해서 되기를 원한다 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노력하지만 포기하고 좌절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금 결단되게 하시고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조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믿으니 이제는 행하게 하옵소서. 행할 때에 주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었다면, 결단했다면, 바란다면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임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 행할 때에 주님 용기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청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쫓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은혜가,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지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에,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니 주님, 제가 이제 지체로 일하겠습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내가 미랄이 되어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지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저 말로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 서로가 지체되어 섬기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지체가 되어 섬기겠노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맡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비록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시덥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도록 한 몸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믿음으로 뗄 때에 주님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떼어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물이 근원에서부터 끊어졌던 것처럼 지팡이를 용기를 내어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주님 내미는 그 손길에 내딛는 그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또한 이 교회를 섬겨 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한 지체되어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였고 간구하였고 믿음 안에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결단하고 행하는 그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딛는 그 한 발걸음, 내미는 그 작은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를 희망으로 여기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